우리가 지난주에 노아를 묵상했지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뜻을 수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뜻을 수용한다면 순종하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수용하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인은 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수시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나는 악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나는 그분이 요구하는 선행, 열심히 선행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합니다.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들이죠. 근데 좀 더 나아가서요, 더 진지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더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위의 극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행위의 극치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죠. 이 순종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은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테스트였다. 근데 믿음으로 통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창세기 오늘 읽었던 22장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줄 알고 싶어 하셨어요. 개역개정에는 경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 경외함 테스트였어요. 하나님 경외함. 진짜 우리가 참 신앙을 하나님 똑같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겠죠.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시고 싶어 할 겁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외함 테스트의 내용은 과연 어떤 걸까요?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까요? 또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시험 내용, 시험의 내용을 잘 알아야 통과하겠죠. 그 시험 내용은 바로 순종하는 헌신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 테스트의 시험 내용이에요. 뭘 시험하시느냐? 경외함을 뭘 가지고 보시느냐? 순종하는 헌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 경외함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쳤습니다,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라는 행함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쳤다, 바치려 했다, 행동했다는 겁니다. 순종에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이란 행동으로 하는 거거든요. 명령에 대해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늘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명령과 요구에 대해서 순종하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행위를 합니다. 다 나름대로 신앙 행위를 합니다. 봉사, 예배, 기도, 충성, 선행 다 신앙 행위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의 행위든지 순종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헌신의 시작은 순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경외하지 않는가, 그 시험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삭을 바치기까지 40년을 지켜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믿음으로 하는 행함을 40년 동안 잘 지켜봤어요. 그리고 40년 만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순종하는, 아들까지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40년에 있어서 이처럼 순종하기 힘든 시간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순종의 헌신이 경외함의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헌신하기 원한다면 100% 순종해야 합니다. 100% 순종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본문은 그것을 기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기꺼이, 그렇게 순종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명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할 마음이 생길까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나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끌어볼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시진 않을까? 어떻게 하면 좀 기다렸다가 하자. 자, 시간을 끌어서 너 왜 순종 안 하니? 라고 말씀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꼭 그럴 필요까지 있습니까? 그는 순종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즉시, 두 번째는 온전히.
이게 100% 순종의 내용입니다.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는 겁니다. 어떤 영성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순종이 뭐냐?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순종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지체하는 것이 불순종이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99%의 순종은 불순종이다. 99%만 순종하는 건 불순종이다. 100% 온전히 하는 것이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은 즉시 하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멈추게 하시는 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이건 아브라함이 흉내를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말릴 만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대하여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혹시 순종을 미루어 놓은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셨는데 내가 순종을 미루어 놓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즉시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번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했었는데 미루어 놓은 것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즉시 다시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들어서, 어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고 순종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은 없습니까? 다시 방향을 바꾸십시오. 온전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을 깊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본 한 주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은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은요, 의지적 복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자, 순종의 내용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왜 네 목숨을 내놔라 하지 않고 아들의 목숨을 내놓으라 그랬을까요? 사실은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내 목숨이잖아요. 내 목숨. 그러면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줄 테스트하려면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아들을 내놓으라 그랬을까요? 사람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저는 세상에서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부모는 동의할 겁니다. 자식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까? 부모님들 어때요? 그렇죠? 네. 자식이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고 아유 그래도 내 목숨이 우선이죠. 그러면 이건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장기 이식을 해줘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살립니다. 이게 자식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식 이삭, 그걸 드리라고 한 거예요. 내 생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 자식은
내 자식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바칠 수도 있고 안 바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원하신 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에 있어서 네가 의지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본 것인 거죠. 너의 의지적 결단이 나를 향하여 내려질 수 있느냐, 내 의지에 너의 의지를 복종시킬 수 있느냐, 그걸 본 거예요. 참된 순종은요, 불가항력적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서 복종하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의지적이고 자발적으로 해야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는 순종은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래서 기꺼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순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아니죠.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아니에요. 경외함에서 비롯되는 순종이 아닌 것, 이것들은요, 무의미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무의미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이 순종, 다시 말하면 그렇게 무의미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내가 잃게 될 것에 대한 걱정,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거 가져가실 거야, 이런 거 무너질 거야, 이런 잃어버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또 하나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욕망, 이 두 가지 때문에 경외하는 척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면서 방어선을 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지키려고 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바깥에 나가다가 사고 당할 것 같아. 피크닉을 가는데 예배하지 않고 가면 가다가 피크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게 진짜 경외하면서 나오는 예배일까요? 목사님이 뭘 좀 부탁을 했는데, 어떤 일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을 행하실 것 같아서 내가 그 일을 해드린다? 이건 순종이 아니죠. 이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함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진정한 사랑을 하면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경외할 때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것 쉽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해요. 그렇지 않던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하면서 사랑을 하니까 갑자기 변해. 자기가 정말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도 다 내려놔. 진짜 이상합니다. 사랑을 하면 내 의지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하면. 문제는 그 사랑이 오래 안 가는 게 문제지. 그 오래 가야 진짜 사랑이.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자기 의지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려놓는 게 평생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드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러시면서 나중에 네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움을 이제 알았다. 네가 네 아들 독자 이삭 그렇게 사랑하는, 네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바치는 모습을 보니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나를 위해 너의 지성, 감성, 의지를 다 내려놓았구나.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내 의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억지로서가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너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능력, 내 재능을 아낌없이 쓰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너무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예배하는 것. 이게 모리아 산의 제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기뻐하신 것이죠. 이삭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것.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독특합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사실은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었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나이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야, 그 이삭 내가 너한테 준 거 아니니? 내 아들이고 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내게 아끼지 않았다. 그 말은 네가 그것을 네 것으로 여기지 않았구나. 나의 것으로 여겼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내게 주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 것이 돼요. 뭐든지 다 그래요.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다 내게 주어지고 나면, 내가 소유하고 나면 그때부터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너무너무 아까워하는 거죠. 왜 줬다 뺏어 갑니까? 내 건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삭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경외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가능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를 신뢰해야 나옵니다. 하나는 약속을 신뢰해야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약속을 신뢰해야 되고 능력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외아들을 기꺼이 바쳤다. 약속을 받았다는 것과 기꺼이 바쳤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다. 어떤 약속이요? 이삭을 통해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 그런데요,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약속을 받은 그가 기꺼이 바쳤다? 자, 약속을 받은 자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해요. 뭡니까?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바쳐서는 안 된다는 해석과 선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약속하고 어긋나는 거잖아요. 약속이니까 바쳐서는 안 돼. 그럼 하나님 바치라는 건 뭐야? 그냥 테스트야. 바치는지 안 바치는지 한번 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치는 신용을 하면 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약속이기에 기꺼이 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인가 하실 거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까?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약속이 결과라면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주체세요. 우리는 약속보다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는 종종 약속에 붙들린 나머지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생각,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너무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게 축복해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서 그 축복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라는 결과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그러면 그 기업을 운영하고 그 기업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 기업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축복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부유해졌다는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많은 기업에 이 신우의 예배를 많이 인도했어요. 수십 개의 기업을 신우의 예배를 인도해 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뜻답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를 진짜 거의 만나보기 힘들었어요. 그냥 기업을 운영해가지고 돈 벌었다는데 만족했어요. 그리고 그 축복에 도취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는 기업가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의류업을 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모든 백화점에 다 납품이 됐고요. 그는 그 의류를 통해서 참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돕고 참 많은 일을 했어요.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다 정리하고 선교사로 떠나라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게 그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저보러 가라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바로 접었어요. 다 접고 그리고 선교지로 떠났어요.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정말 잘하시고 돌아오셨어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는데 산골짜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게 있다면 그것은 능력이에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능력이죠. 그래야 진짜 순종을 해요. 자, 오늘 아브라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으로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 기꺼이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이시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죽였다 살릴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죽였다 살릴 거야. 이걸 믿으니까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았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죽지 않은 걸 본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걸 경험한 거예요. 그건 이삭을 죽여본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릴 것에 대한 믿음. 죽이지 않을 거라는 믿음과 죽였다 살릴 것이라는 믿음은 이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새끼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정말 진짜 장군처럼 메시아로서 왕으로 입성해가지고 그 나라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드디어 그렇게 입성하시나 보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을 때 얼마나 실망이었을까요? 진짜 어마어마한 큰 웅장한 말을 타고 그렇게 입성해도 시원치 않은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다니 창피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시지? 왜 이렇게 가시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삭이 어디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삭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오늘 내 신앙의 점수는 몇 점쯤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이 경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